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으며 예수님의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강도들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편대로 만민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유대 최고 의회 산헤드린 의원 신분인 요셉이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내어 예수의 시신을 새로 판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는 현장을 지켜본 후 돌아가서 향품과 향료를 예비하였습니다. 성 앞으로 감싼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므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안식일 규정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이 되자 여인들은 준비하여 둔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것이어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덤 입구에 막아둔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남자들은 낙담하고 후환이 두려워 한집에 모여 있는데 여인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는 날이 새기가 바쁘게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열정과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고 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으면 이런 공연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여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나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것이나 비장파장입니다. 예수께서 예고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한 영고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당황하며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쩌여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가 반드시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밖의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여인들은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근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닥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하여 새겨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심히 듣고 명심하였더라면 천사의 설명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기억나서 합당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신비로운 흥분과 감동을 지니고 돌아가서 11 제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은 이 모든 것, 곧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제 아들에게 다 말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가 반드시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여튼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은 흩은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설명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자 믿음을 회복하였는데 제 아들은 믿지 않았으며 무감동하였습니다. 사도들인 제 아들이 여인들보다 깨달음이 훨씬 부족하였습니다. 다만 행동파인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도 함께 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여 열린 무덤 안을 몸을 굽히려서 보았더니 시신을 샀던 수위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이하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립니다. 그 외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로되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연을 우리 대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시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순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령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인들이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허황된 이야기로 여기고 집안에 죽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가보고 와서 본 그대로만 다른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중에 두 제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서 실망과 슬픔에 찬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하여 가면서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보았고 속히 왕국을 건설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이 비었다는 것과 천사들이 몇몇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빈 무덤은 어찌된 일인가?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면서 이 모든 된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물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질문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부활한 몸의 특성 때문에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머물러 섰습니다. 둘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묻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최근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하였습니다. 6월절 절기에 참여하려고 온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에 여러 날 머물렀을 것이므로 일련의 사건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글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권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으며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드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으나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께서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시자 그들이 강력하게 고하며 이미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으나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한순간에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순간 얻게 된 깨달음과 환희를 다른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크기만큼 이런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강한 충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는 은혜의 체험은 자신의 유익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엄청난 뜻밖의 현실에 갑자기 직면하게 되면 도리어 현실감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평소에 늘 믿고 기대하였던 일이 실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현실적으로 여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이 죽음에 이르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예수의 재림시에 휴거되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 장면을 상상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상황에 직면할 때 어리둥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희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바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하시고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이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제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치게 기대했기 때문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을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흑우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작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련하여 제 아들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행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제 아들은 자신의 기대와 믿음에 맞춰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받으신 후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었습니다. 사태가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왜 예수님이 갑자기 무기력하게 되셨는가?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야만 하는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터질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침통하게 되었습니다.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보고 들은 천사들의 메시지, 베드로와 요한의 빈 무덤 확인, 엠마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두 제자의 체험 등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제 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모인 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제 아들이 누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의문과 의심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으로서 당면하는 사건들을 해석하여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실정한 논리에 맞추어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에게 노출하지 말아야 할 별다른 의도가 있었는가 보다라고 치부하고 개념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강한 주관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입관에 저촉되는 것은 배타하고 거부하든가 그 선입관에 맞게 억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주장과 관념은 백해무익합니다. 평생을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과 이론을 고수하는 사람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평생신학 교수로서 혹은 설교자로서 살아가도 끝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믿으면 자신뿐 아니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망하게 합니다. 성경에 배치되는 주장과 이론을 내버리면 말씀이 두 눈을 가진 검처럼 자신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천둥같이 압도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44절, 4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어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대상자가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즉이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였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구세주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으며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는 소식이
그리고 이러한 구속책에 근거하여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차별 없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이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제 아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복음 전파의 사명자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4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승에 유하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숭고하고 거룩한 사명 수행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게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강림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는 이를 갈망하고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무수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호련히 허단 충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생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바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마침내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베다니 근처 감람산의 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시며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행복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줄곧 알리신 대로 때가 차서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은 우리가 이 순간 사명을 잘 수행하기에 원하오니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